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뭐라도 주십니다. 뭐라도 들고 그냥 보내지 않으셔. 어디에서 있는 것 속에서,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줘. 쌀이 필요하면 쌀 주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주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놔두고, 하나님 나 좀 빵 주세요, 빵. 하나님께 나오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지혜 주세요, 지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주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그날 먹을 것만 주셔. 그날. 어떤 때는 광야의 단계, 광야에서는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따라 가야 된다. 아무리 가도 광야가 나와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걸음을 옮겨야 된다. 요거를 배울 때는 그날 양식밖에 안 주세요. 광야에서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한 홈에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저축이 안 돼. 나는 저축해서 아들, 딸에게 막 물려주고 싶고 해도 안 돼. 안 돼. 여기 딱 머물러 있어. 두면 썩어. 냄새나고 벌레가 들끓어. 그러니까 물질을 쌓아야 되는 때가 아닌 때 막 쌓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 원망, 불평, 탄식이 일어나고 벌레가 들끓어서 삶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고 바로 일들이 있는데, 어느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저장이 가능했고, 모아놓은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물질, 땅도 물려줄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그 단계.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고, 그리고 왜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아이성을 넘어뜨렸는지, 어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했던 그곳, 가나안 중심의 자리,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드린 예배드린 그 자리, 예배드리러 갔다.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 가운데 있었다.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예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저축이 되고 땅도 마련이 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도 갚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거기서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발버둥 쳐봐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체념하고 삽니다. 체념하고. 인간이 더 오래 살려고 애쓸 그렇기도 하나요? 근데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죠. 내가 200살까지 살려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렇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이 200살까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200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몇 살까지 살겠다 노력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한갑잔치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갑이 만 61세 되는 날에 한갑이요. 누가 요즘 한갑잔치예요? 아무 일 없으면 70 넘고 80 넘기지. 그리고 70, 80 산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건강하게 살았냐, 큰 고생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냐, 지지고 볶고 그냥 그렇게 100살 사는들 뭐해? 멋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손 붙들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자. 아멘. 우린 뭘 해야 멋지게 사나,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멋지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좀 실수해서 아니라는 거죠. 실수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짓는 자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는데요? 엄마가 고온에서 잠자는데 지는 놀겠다고 발을 뻥뻥 차니까 자는 엄마 깨운 죄도 있어. 그리고 엄마가 철분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게 되면 엄마가 공급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 이빨 속에 있는 철분까지도 끌어당겨 가지고 쥐뼈를 만든다고. 이런 이런 죄를 짓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어거스틴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고. 아니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기에. 근데 회개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얼마나 끝까지 죄를 회개했는지 엄마 뱃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본인이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하루에 3번 거짓말을 했다, 나쁜 생각을 했다,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어떤 이런 말을 했다. 하루에 3번, 어쨌든 하루에 3번. 신호위반 때리고 이거 그만두더라도 하루에 3번만 잘못했어도 1년이면 365일이니까 1000번이 넘죠. 그러면 70년 살았으면 7만 번이 넘어. 하루에 3번만 잡아도. 근데 우리가 속상할 때는 죽여 살려 나쁜 놈 이런 소리 3번만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70년 살았으면 7만 번, 80년 살았으면 8만 번 지은 죄인이라고. 오래 살면 살수록 사실은 죄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몰랐어도 죄야.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줬고, 여러분이 갓난아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갖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 키우다 보면, 이야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야 이렇게 나를 돌봐줬겠구나, 이러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고 몰라. 뱃속에 있을 때는 모르고 갓난아기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 몸에서 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어떻게 보면 아빠 똑 닮았고 어떻게 보면 엄마 똑 닮았고 하는 행동도 똑같아. 보조개도 똑같고 성격도 같고 시간이 지나면 먹는 음식도 똑같고 어떻게 그러냐고. 잠자는 모습도 아니 언제 이렇게 자라 모습 보여줬어요? 아니야. 잠자는 모습도 똑같아. 다리를 꼬고 안 그러면 막 대자로 자든지 어떻게 잠자는 것도 갓난하게 똑같냐고. 어디서 나왔는데 대체 어떻게 나왔나. 보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인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주신 멋진 삶, 하나님이 길러놓은 동물, 식물, 바닷가가 아니죠. 바닷물 속에 고기들, 사람들이 갖다가 그물 쳐놓고 산에 올라가서 뜯어먹고 약촉해서 먹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도 않아.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무슨 돈을 내요? 하나도 안 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큰 죄인데 아직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너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랬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먹었어? 그러면서 그냥 아쉽다. 조금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니야.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원인이 거기 있고 살면서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저 사람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고 남도 도와주며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이런 사람한테 말이지 한 100억쯤 되는 한 몇백억쯤 되는 건물 하나 주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한 2천만 원, 한 5천만 원 세 나오는 데 가지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걸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보다 안 착하신가? 아니죠. 내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내가 잠깐 보는 데서 하나님 이 사람 그렇게 복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나도 그런 게 가졌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안 착하셔서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여튼 건물을 갖고 있던 돈을 갖고 있던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던 육체를 갖고 있던 시간을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든 성령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수고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찢어지고 찔려지는 삶이 있고 그래야만 먹고 사는 것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웃으면서. 할렐루야. 땀 흘려, 찔려, 찢어져 일하면서 그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이것을 기뻐할 때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당연히 찔리는 게 있지. 누가 찔르든 옆에서 찌르든 상사가 찌르든 밑에서 찌르든 찔림이 있어. 누군가에서 찢어져 아파 쓰라려. 그것 때문에 골만 터지기도 하고 당연한 거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아무리 건물을 갖고 있던 아무리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던 엄청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든 찔리고 찢어지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넌 사람이야. 그리고 죄인이야. 이걸 깨닫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린 죄인이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 찔려지고 찢어짐을 통해서 내가 쳐다보게 되고 쳐다보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만남으로 주어졌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고 나가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이 되고, 할렐루야, 나는 이 사람에게 치유를 부어주고 이 사람은 나에게 복이 되고, 찔리고 찢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행복하고 즐겁고 멋있는 관계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찔리고 찢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사람과 부딪히면 힘들다.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왜 인간이 어려우냐?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안하다. 그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에.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야 돼. 그러다 가만히 아무 일 안 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행복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게 됐을 때, 맞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즐겁게 됐을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와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딱 필요한 것만, 너무 필요한 걸 공급받았어 라고 할 때 삶의 보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가장 큰 행복이야. 근데 저 산속에서 혼자 먹고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도 않고 피해 받지도 않고 이러고 있으면 아주 행복한 것 같지? 행복이 없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게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자녀들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여기서 즐거운 일이 있고 저쪽에서 행복한 일이 있고 이쪽에서 기도 응답이 있고 저쪽에서 상 받았고 여기서 칭급했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다. 왜? 죄 때문에.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죽어. 넌 죽을 거야. 원래 인간은 죽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싫어해요. 천국 간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지금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면 목사님 웬 말이래요? 나 할 일도 많은데, 나 외국도 좀 더 가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천국이 엄청나게 좋은 곳이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 천국 가실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런다고. 죽음을 싫어해요.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간 본능에 죽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 그게 뭐냐? 죽음이다. 사망, 죽음. 목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춰지는 죽음도 있지만 이 죽음, 사망은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에게서 분리. 에덴 동산일 때는 동산의 거신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흙을 파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그게 죽음이야. 분리.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거, 이것이 사망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왜 사망이 왔다? 죄 때문에. 왜 사망이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봐도 내가 이쁜데, 아이고 내가 봐도 내가 귀여운데, 아이고 내가 봐도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뻐하시겠지,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근본,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람, 이미 죄를 져서 사망, 이미 죽은 상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 그냥 멀리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너는 저주받은 사람 하고 분리됐었다는 거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피해 안 주고 살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사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들 상관없어, 내가 멋지게 살고 내가 잘나서 살고 나 사람들 다 나를 섬기게
살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메시아를 돌 던지고 잡아 죽이는 그런 어둠이 있는 세상, 진리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관심, 자기 명예, 자기 권세를 세우는데 관심만 많았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쫓아나가는 사람. 그래서 진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바로 믿으세요, 회개하시오 라고 말씀 전하니까 저거 죽여야 돼. 그런 세상이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착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내가 착한 구석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끔은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는데, 내가 가끔은 착한 일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까 라고 시작하면 틀렸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봐도 죄밖에 없어. 어디를 봐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선악과를 몇 개나 따먹을까요? 아담이 몇 번이나 따먹었을까?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루에 3번씩 나쁜 생각, 욕, 신호위반 하면 70년이면 몇 번이라고요? 7만 번이야. 아담은 한 번. 한 번 먹물 묻히나 2번 묻히나 똑같아. 하나님 앞엔 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는데, 그리고 뭐 했냐? 이게 중요해.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야,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랑하는 건가? 말은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랑이 안 느껴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주신다는 게 용돈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의 멸망,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 죄값을 갚는데 생명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네가 나한테 하는 것 보고 하는 것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성령님이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져. 성령 충만하게 되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다기보다는 자기 죄를 봐요. 죄인이야.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의 듣도 보도 못한 죄덩어리가 그 속에 있어. 누구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여기 옆 사람한테 있는 줄 알았지 내한테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런 죄가 내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라 나는 꼰관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어거스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이거를 막 세밀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이런 인간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한 모금에 숨도 쉴 그런 가치도 없어. 빨리 없어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성령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봤다, 들었다, 꿈꿨다, 그냥 꿈이에요. 그냥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이것만 보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못돼 처먹었으면 하나님이 야, 암세포 떼는 듯이 내가 너를 떼버릴 거야, 이러질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그럴 때,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너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야. 네가 죄인이야. 못돼 처먹은 죄인 중에 괴수, 사망에 맞지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이제 이걸 알았지. 이제 알아서 회개하지. 나는 이미부터 알았어. 그리고 더 사랑했어. 네가 회개하기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네가 죄를 알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리고 사랑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대신 갚아주셨다. 따라합시다. 대신 갚아주셨다. 갚아주신 하나님, 갚으신 하나님. 그것을 속량, 속죄, 대속, 구속, 이런 단어로 씁니다. 죄를 대신 갚았다. 대가를 갚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찬송 부를 때도 속죄, 속량, 대속, 구속, 이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가서 어떻게 좀 죄만 좀 깨닫게,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시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못돼 처먹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천하에 못돼 처먹은,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 네 죄 그거 내가 너 싹 갚아줄 거야. 아멘. 싹 갚아줄 거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갚으러 오셨다.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냐?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라. 대신 갚아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갚아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값없이 아무것도 지불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죽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죽었어. 우리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대신 지불되니까 우리는 안 죽어도 돼. 할렐루야. 우리는 거저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 지불된 것이 없다.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사망의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옮기셨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속량, 대신 죄를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래 모두 죄 졌지.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철저한 수학적인 사람이 아니죠. 수학적입니다. 100년 다음에 1000년 앞에, 물론 그때까지는 주님 오시겠지만 보름이 언제인지, 설이 언제인지, 정월 대보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이 천체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뺑뺑뺑뺑 돌다 보면
사람이 가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은 가끔 뻐걱거릴 때가 있잖아요. 좀 빨리 돌 때가 있고 좀 적게 돌 때가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 때 어떤 때는 조금 천천히, 천천히 갔나 빨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냐고. 자기 스스로 도는 것도 정확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도 정확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숫자는 안 맞네. 안 맞아. 그러니까 윤달을 집어넣었어요. 윤달. 달의 개념으로 하면 이게 1년이 안 맞아.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윤달을 집어넣어서 맞추는 거야. 그래도 1000년 전이든 1000년 이후든 간에 정확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안 틀릴 수 있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만드셨습니다. 수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천문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맞추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대충대충 내가 너 사랑하니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한테 상 줄 때 어디 앞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쏙닥쏙닥 더 줄게 아주 뭐 추천서도 뭐 다 상장도 다 위조해가지고 우리끼리 절대 마귀 데려다 놓고 마귀가 거기 있어요. 마귀가 보는 데서 내가 한 목사한테 상 줄 거야. 있어? 하나님 한 목사가요 자기 아내한테 한 거 봤어요. 길 운전하다가 사람들한테 하는 거 봤어요. 이러면 나 못 주는 거예요. 뭐 할 말 없어요. 마귀 앞에서 줘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반찬 더 갔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주세요? 더 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대신 갚아줬어.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갚아졌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왜 피를 얘기할까요? 어느 분은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루터가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온통 피의 얘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 얘기로 가득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피,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잡아서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피,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는 게 아니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피를 받아. 죽어가는 거를 쳐다봐. 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러고 다 죽으면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단 네 뿔에 바르고 남아 있는 피는 뿔 밑에다가 다 쏟아 부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오냐고. 그 피 한 마리만 잡아도 피. 그리고 그 껍데기를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피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온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 그래서 피 흘림을 얘기하고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해서 이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갚아졌다. 무엇 때문에 갚아졌냐? 피 흘림 때문에 대신 갚아져서 죄사함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대신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불된 증거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대신 갚아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죄인아, 너 지금 무슨 생각했어? 너 지금 그런 생각했어? 너 그랬어? 에이 죄인아, 네가 하나님의 무슨 복을 받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당당해야 됩니다. 빚진 사람처럼 은맥이 죽은 난 죄인이야, 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면 마귀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만,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만, 마귀가 그러니까 너는 복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넌 멋있게 못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따라서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갚았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 말이죠. 아멘. 정말 저는 성령의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욕도 안 하고 싶고 바보살도 안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나와 저 바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나와. 언제까지 참어? 이거 언제까지 참어? 나온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그것만 나오겠어요? 조건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지적당하고 올 때,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난 죽었다 깨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지. 아멘. 내 안에 항상 깨끗하고 항상 말씀대로 살고 항상 사랑 충만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우리는 무슨 거룩한 뭐가 있다고.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니까, 대신 갚아주신 그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그 축복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왔어요, 복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 잘한 것만 생각하세요. 못한 건 다시 다 회개합니다. 나 잘한 거 복 주세요. 나 귀엽죠? 나 사랑스럽죠? 나 멋있죠? 나 하나님께 귀한 일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셨다. 거저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죄.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북구덩이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니, 그러니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자. 어디 감히 구원만 해준 것도 감사독제. 뭘 구하려고 그래? 내가 이랬다니까요. 목사가 될 수도 그랬어. 그래서 죄 이랬어. 우리가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자. 이런 생각이 어디 가면 영광스럽게 부름받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뭘 멋지게 살려고 그러고 있어. 그냥 구원만 해줘. 감사해야 돼. 매일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했지. 마귀한테 져서 그렇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참소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참소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시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다는 것, 선물 많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러진 않습니다. 참고 하지 않고서, 이 사람인데 실수할지, 저 정도면 잘했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참으시고 그것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죄 지은 즉시로 하나님이 막대기 가지고 머리 한 대 때리고 이런 손바닥 몇 대 맞을 거야 너. 이러면 사람 죄 안 질 텐데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신대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네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 거룩 사랑 말하면서 거룩과 사랑과 상관이 없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면 돌 던져 죽여야지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값 따라 갚질 않으시는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에요. 너무 멋진 하나님. 근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긴 성도를 섬기고가 이제도 정리로 용서를 경험하지 아니하시나. 아멘.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신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 앞에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안 잊어버리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람이 이미 행한 것이든 섬긴 것이든 앞으로 섬기고 있는 것, 섬길 것 안 잃어버리시고 갚아주신다. 데살로니가후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죄값,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갚아주셨고, 아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환난 받는 우리는 억울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복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이 많아서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났고, 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없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 아멘.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부르심 따라 살아. 너는 왜 이렇게 형통한, 부모로부터 형통하고 배우자로부터 형통하고 애들로부터도 형통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네. 이건 부르심이 다른 거야. 죄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엄마 아빠가 나 예수 믿는데도,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평지풍파, 폭풍우가 많고 허리케인도 만나고 잠잠할 시간이 없고 그냥 잠잠한 날에 그냥 기대하고 기대도 없고, 이 바람이 불면 저 바람이 불고 저기서 끝나면 여기서 불고 왜 이렇게 이러냐? 죄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죄가 많아서 광야에 이렇게 미친 왕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다녔나요? 아니죠. 사명이,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 아멘. 오늘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은 죄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부르심, 쓰임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갚으신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셔.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 그것이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부모, 자식일지라도 나한테 선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셔. 아멘. 나의 부모에게도, 나의 아내, 남편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하나님이 갚아주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안 잊어버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안 갚아주는 것은 불의한 일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는 그건 억울하잖아요. 너희는 너희들에게도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동안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왼수 덩어리, 칠천지 왼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야. 하나님은 성실하게 갚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 그렇게 심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죄를 행한 것 따라서 다 갚지 않으신다. 그렇지만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갚아주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고 한 게 아니에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차라리 흉악한 강도를 풀어줘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내 의. 여러분 의로움이 있으시나요? 의로워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내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 다 알아요.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아.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해내? 선을 이루려고 다른 방법. 지혜는 따라가지만 거짓말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계속 그걸 없어져. 다 없어.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신대요. 깨끗한 거. 누가 알아? 내 손이 깨끗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어느 때 그것이 드러나는가? 무지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도와줄 수 없고 그렇게 친구들 많고 있어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 환난, 그 어려운 때에 내 손이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운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어두운 때 빛이 얼마나 강한가, 빛인지 아니면 빛의 사진인지 드러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고, 우리가 조금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깨끗했어,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갚아주시고. 근데 그 차원이 다른,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조금 나누었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뭐 얼마나 갖고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고 형통이고, 이것은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세요. 죄가를 멀리 옮겨주셔서 안 갚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대신해서 갚아버리시고, 아멘. 갚지 않는 일은 없다. 우리가 거저 용서받았고, 우리가 거저 천국 갔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갚지 않고 한 일은 없다. 반드시 갚았다. 아멘.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목사한테 뭐 갚아야 되는데, 한 목사 아들, 딸이야? 한 목사 교회 집사님이야? 내가 갚아야지. 내가 한 목사한테 갚을 거를 내가 그 교회 집사님한테 갚을 거야. 그 교회 은혜 받는 사람한테 내가 갚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자녀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가에서, 그 집안에서 왕위를 뺏질 않으셨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을 기억하여,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내 앞에 있는 다윗을 내가 기억해서 왕위를 뺏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축복의 통로로,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갚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갚으시는데, 영원히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